다른 복덩이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요? 아마 이번 주일이 지나면 요 앞에 벚꽃이 좀 다 필 것 같아요. 벚꽃들이 부분 피기 시작하던데 다음 주쯤이면 벚꽃이 아마 만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 드리시고 나가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좀 그러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벚꽃이 좀 유명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 벚꽃 사진 찍으러 온대요. 우리는 우리 동네라서 별로 유명한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나가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 사진은 무슨 사진, 쭈그렁 바가지인데 지금이 가장 예쁘시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모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맞는다고 좀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면서 지금 사진도 좀 잘 찍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주교민 강의 12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간구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가다 가로하고 또 일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함께 봉을 하느라고 오후 예배가 없었고, 지지난주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2번째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4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2번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필요, 물질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망상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비전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일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그 비전이 있으면 뭐하고 꿈이 있으면 뭐해?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면 젊었을 때는 잘 하셨어요? 젊었을 때도 잘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못해 이 말만 하다가 그냥 일생을 마치시면 얼마나 아까우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 속에 내 정서와 이웃과 내 비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거 믿으셔야 되잖아요. 믿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꿈도 안 꿔요. 왜?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꿈을 꿔? 나 밥 세 끼 먹고 살기도 맨날 빠듯한데 무슨 꿈을 꿔? 여러분, 그러면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늘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을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이 일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관계적 필요까지도, 여러분, 이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깨기. 뭘 깨요? 장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 편견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박스에다 담아서 택배로 붙이려고 다 포장해요. 그게 아니고 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 하나님, 저는 졸졸 따라갈게요. 졸졸 따라갈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졸졸 따라갈게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는 떡도 필요하다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진리를 다시금 우리가 새기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25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그분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노력도 근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정답이죠. 정답이잖아요. 그분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노력도 근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급 파이프를 어디다 연결해야 되냐? 하나님께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연결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오늘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며 구하고 있는가? 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며 구하는 사람은 뭘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걱정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걱정도 팔자라 그래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찬송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찬송을 내가 할 때 내 마음에 주먹이 꽉 쥐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 안 잊은 자 누가 있어요? 그런데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의존하셔야 돼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가끔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엉엉 소리를 내면서 막 우세요. 그냥 보통 보면 그냥 꿀쩍꿀쩍 우시거든요. 근데 앙앙 소리를 내면서 우세요. 이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 뭐가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신앙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엉엉거리고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좋은 일일지라도 괴로운 일일지라도 힘든 일일지라도 아멘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기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슨 병을 고쳐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것만 기도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평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엄청난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요만큼도 손상시키거나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대상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능력과 상황인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웃었다가 슬퍼졌다가 웃었다가 이게 얼마나 가변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큰 벽에 부딪히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여러분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큰일 났다고. 그때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여기서 낙심하고 있겠냐고. 여러분 정말 해모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충격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뭘 근심하고 뭘 낙심하겠어요? 오늘 5번째 간구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간구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 이 간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예? 나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의 고백과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문은 이 간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많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64문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의 죄도 용서가 필요한가? 여긴 이미 뭐가 전제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도 용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성도의 죄도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죄는 구원을 위한 죄예요?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그 고백과 회개, 용서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성화를 위한 거예요. 점진적 성화를 위한 거예요. 구원파와 완전주의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들에게 매일 죄사함을 구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목욕하시죠? 저희 어릴 때는 목욕 자주 못했어요. 따뜻한 물 데워서 정기 행사로 이렇게 목욕을 했어요. 예? 특히 겨울에는. 그런데 세수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손 닦는 거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시도 때도 없이 세수하고 손 닦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면 손 닦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손 닦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손 닦으세요? 나올 때 손 닦으세요? 들어갈 때 손 닦고 나올 때 닦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꼭 이거를 비누질을 해가고 손을 잘 닦으시면 이것만으로도 건강이 잘 관리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닦는 거예요? 청결을 위해서 닦는 거예요. 청결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가서 샤워를 해요? 나오면 또 샤워하고 또 그러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는 매일 죄사함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는 한 번 회개했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이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으면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물어보냐면 언제 구원받았냐 그래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 그 시간을 잘 몰라요. 날짜도 잘 몰라요. 어느 날 내가 믿게 됐어요. 어느 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특히 모태신앙자는 그게 더 심해요. 구원파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래? 나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완전주의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죄악된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죠. 쫓게도 안 하죠. 그리고 요만큼도 죄 안 짓죠. 맞아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에요. 죄의 오염은 그대로 있어서 입만 열면 악의 무덤같이 여러분 입에서 거친 말도 나오고 죄가 쏟아져 나오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악한 생각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 이익이라면 죄 짓는 것도 여러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해요. 구원받았음에도.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점진적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점진적 성화. 그래서 점진적 성화가 완성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죠. 점진적 성화가 완성되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세요? 아니에요. 점진적 성화가 완성돼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셔서 육신장막을 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벗어버린 거예요?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시 죄와는 상관이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완전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화가 10% 완성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80% 완성돼서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 완성돼서 부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개인차가 많아요. 저 사람이 평상시 여기서 살던 행위대로라면 저 사람 천국 가겠어? 라고 말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고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죠?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데이비드 터너는 마태복음 6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 그것 자체가 죄이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 굉장히 막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여러분 의무를 다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수로 다 해요? 지치기만 하죠. 우리가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열매는 저는 요즘 그렇게 말을 해요. 저절로 돼요. 그래요. 저절로 돼요. 무엇만 해결하면요? 관계만 해결하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의지적으로 막 노력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맺혀졌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아멘하고 대답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쉬워져요.
전에는 애를 써야지만 돼요. 예? 금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 나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애를 써도 잘 안 나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에 순종하면 발걸음이 그걸로 간다니까요. 예? 시간 되기도 전에 시계 보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아유, 목사님이 꼭 나오라 그랬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복겨서 못 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귀 할머니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요? 은혜가 되면, 때가 되면 안 먹게 되는데 뭘 억지로 떠먹여.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같은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보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밖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제 나름대로는 그분을 진단하는 거예요. 아, 요즘 이런 상황이구나. 요즘 이런 기압골이 통과하고 있구나.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느긋하고 편안한, 목회자는 애 같아요. 애 같아. 에? 말은 안 해도 애가 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와 동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정서를 갖게 되는 거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 자고 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용서의 조건이에요. 혹은 용서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막 얘기해요.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건문처럼 보여요. 정말 그럴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조건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게 돼요. 그 은혜가 내게 정말 넘치고 풍성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여러분 이 안에서는 뭐가 이렇게 넘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인상 쓰게 될까요? 아니에요. 후한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삶의 열매인 거예요.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길에서 만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건 상대적으로 뭘 말하는지 아세요? 빈약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공백인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바닷물이 넘침같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부분이 사라지지 않겠나요? 사라지죠.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해결하셨죠?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또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갖고 씩씩거리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보듬어 안아줘야 돼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된다고. 그냥 그 사람한테 가고 막 야단치면서 비난해. 아니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이러지 마시고 가서 보듬어 주세요. 지금 얼마나 속에서 부글거리면 그거를 못 받아주겠나. 에? 얼마나 속에서 지금 이글이글거리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나. 여러분 이러면서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삶의 열매예요. 은혜의 풍성한 만큼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 194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하며 이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지식으로는 알아요. 이론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여러분 흘러넘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속상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요? 어쩌면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질병의 문제보다도 내 앞에 있는 여러분 별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는 따라오면서 해결이 돼요. 따라오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이게 본질인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지엽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몸이 되게 아픈 거예요. 몸이 되게 아픈데 여러분 타이레놀 하나 먹고선 반짝 좀 괜찮아졌어요. 다 낫다 그래요. 좀 있으면 또 아파요. 왜 아플까요? 아픈 근본 원인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타이레놀로 해결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악간쟁기를 바르는 거예요. 악간쟁기. 요즘 악간쟁기라는 말 안 쓰죠.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되게 무식하네. 예? 제가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예? 빨간 약 바르는 거예요. 그냥 빨간 약 바르는데 다른데 아픈 거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요즘은 병원 가면 질병의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검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가면 의사가 목사님 오늘 피 좀 빼고 가세요. 그래서 피 한 좀 빼고 와요. 다음에 가면 목사님 왜 뭘 드시지 말라는 자꾸 드세요? 그래요. 뭘 먹었는데요? 이거 수치가 나오잖아요. 간 수치 올라간 거. 예? 뭘 먹지 말라는데 왜 먹냐 이거예요. 물만 드시려면 물만. 예? 그 꿀물도 안 되는 거예요. 꿀물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이 또 올라가잖아요. 요즘은 이 시계를 가지고 저 혈압은 재요. 당은 아직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피를 뽑아놓고 나면 다 나와요. 당활 색소가 어떤지 뭐 쭉 나와요. 그 수치가 나오면 수치 앞에서 의사가 하나하나 설명해요. 요즘 중성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고. 이게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늘어나는 게 약 숫자만 늘어나요. 야갈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개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험 안 들다가 이렇게 그런데 유병자 보험을 들어놨더니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그 보험회사다가 이제 보험료 가져가지 말라고 다 해지하겠다 그랬어요. 다 해지하겠다고. 이제 차라리 그걸 내가 저금을 하겠다고. 예? 왜냐면 그게 더 낫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혜택도 못 받고 그 보험료는 내는데, 근데 혹시나 해갖고 내잖아. 혹시나. 예?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 옆에서 핀으로 찌른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가 돼요? 아니, 집사님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런다고 여러분 용서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결국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을 품어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은 꿀쩍꿀쩍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은 도무지 그게 안 돼요. 이러면서 꿀쩍꿀쩍 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없다고는 제가 이런 사람은 봤어요.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 저기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개를. 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는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개 잃어버린 거를 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가 우리 삶 속에서 속속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은 자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는 이론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내 삶으로 안 돼요. 참 밀어내요. 안 보고 싶어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어쩌겠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죄 용서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게 조건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죄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한다고 해도 그것이 죄 용서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문은 이렇게 강조를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할 수 있게 하소서. 칼빈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모든 악의와 복수심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 내 마음에 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에 우리가 아멘하고 있어요. 아멘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악의와 복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칼을 갈아요. 내가 만나기만 만나면 그냥 안 준다고. 근데 말이에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게 말이나 돼요? 왜요? 어떻게 그걸 용서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벨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 벨 없어요? 저도 벨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거를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가 오면 용서. 자, 이런 담임 목사가 다 용서하지 못하고 맨날 누구를 좀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냥 있었던 일들을 부글부글 하면서 그냥 여러분 매일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죠?
무슨 은혜가 돼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건 더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으면 더 큰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것을 딱 박스에다 담아갖고 여기다가 잘 넣어놔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걸 꺼내서 한 번씩 펼쳐봐요. 펼쳐보면서 한 번씩 이 일을 가는 거예요. 두고 봐. 어떻게 은혜로운 삶이 가능하겠죠? 은혜로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칼빈이 말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들과 복수심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통치에 순종하게 되므로 이 일이 내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도 뭘 하게 된다고요? 용서하게 된다고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자요.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는 거예요. 예? 도둑질한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발을 뻗고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도록. 소망의 교회 다니다가 내가 천국을 만났어. 소망의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천국이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그걸 느끼시게 해야 돼요. 어느 날 다 들키셔야 돼, 그걸. 예?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엄마가 변했어. 우리 아빠가 변했어. 우리 아무개가 변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결론이에요.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도인데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죄사함을 구하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상태를 고백하는 동시에 이웃을 향한 용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정체성이 뭐예요? 용서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게 내 정체성이잖아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그냥 이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은 자가 맞죠? 네, 아멘이잖아요. 내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용서의 삶도 이어져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마음이 푸근해요. 그리고 흐뭇해요.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웃을 바라봐요.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그를 향하여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뚝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꽉 붙잡아 매고 저기 절대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말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거기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쟤 봐요. 쟤는 나보다 더 잘못했잖아요. 쟤는 저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지금 자꾸 다른 사람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귀신 작전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끌고 들어가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손이 더러운데 씻고 밥 먹어야죠. 씻으라 그랬더니 형 좀 봐, 형 손 더러운데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형은 형이 씻고 먹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마음에는 이게 같이 섭섭함이 겹쳐져 있어요. 섭섭함, 억울함이 겹쳐져 있어요. 내가 억울해서, 내가 서운해서 저 사람이 용서 안 해. 이게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겹쳐져 있는 고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 예? 지옥에 내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억울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매일 뭐 좀 달라고 그냥 그 의식주에 관한 거에 관계된 여기에 그냥 매달려서 늘 그 기도만, 그거를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자가 돼 있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도 매일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지 않고 이웃을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번째 간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